기독교 이단 사상 중에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자연의 법칙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의 삶과 역사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와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축복받은 인생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받은 복은 단지 그가 결국 왕이 되었다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받은 가장 큰 복은 다윗이 언제 어디서든 풍성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늘 경험하고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9편이 바로 다윗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오늘 다윗은 산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다윗은 온 우주의 모든 자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과 영광을 보면서 그 삶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에 젖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게 경험합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금 여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7절,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말씀은 사람의 눈을 밝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펼 때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서먼호를 타고서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그는 많은 성경을 가지고 왔지만 조선의 반대로 들어올 수 없게 되었고 배는 대동강에서 불타버리고 맙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 몇 권을 가슴에 품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선교사는 박충권에 의해 대동강 모래사장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는 죽기 직전 박충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면서 성경책을 두 손으로 잘 받들어 받으라 이렇게 권합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도대체 무슨 책이기에 죽어가면서도 건네주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동료들 몰래 그 현장에 가서 흩어진 성경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후에 안주교회의 영수, 요즘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박충권보다 앞서 토마스로부터 한문 성경 3권을 건네받은 12살 최치랑은 성경이 검서라는 사실을 알고 겁이 나 그것을 평양의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건너주었습니다. 박영식은 이 성경을 건네받고 질이 좋은 종이로 만들어진 성경으로 집을 도배했는데 방에 들어가면 사방에 성경이 보입니다. 보기 싫어도 읽기 싫어도 성경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는 무의미하게 읽다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 성경으로 도배한 박영식의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고, 이 널다리골 교회가 바로 1907년 놀라운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평양 장대현 교회의 전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닿는 곳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가정마다 인생마다 교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편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왜 우리의 길이 평탄하지 못한가? 왜 우리가 형통하지 못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사니 눈이 흐려져서 앞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나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됩니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고 여러분의 손으로 다른 많은 것 붙들려고 하니 거기에서 실수와 실패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이 살아나고 부흥되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맛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능력되기 위해서는 지적으로 말씀의 힘도 알아야 하겠지만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체험되고 경험될 때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말씀의 맛을 내가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9절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도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고 말씀은 맛을 본다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에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 성경을 찢어서 먹었다 하시던데 얼마나 말씀의 맛을 보고 싶어서 그랬을까 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말씀의 맛을 보는 그 성경책을 찢어 씹어 먹는 것은 아니지요. 말씀을 맛본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습니다.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형통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오해합니다. 내가 열심히 앞으로 나가면 결국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물론 열심히 앞으로 나가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기본적인 것은 지금 내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과 동일한 방향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에 서 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방향으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방향과 뜻에 따르라 하고 주신 겁니다.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에요. 말씀은 따르고 지켜야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 말씀을 알고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성숙한 삶, 형통한 삶, 복받는 삶, 승리의 삶을 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복받은 우리가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보고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욱더 말씀의 힘을 알고 나의 삶이 말씀의 체험 맛을 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형통한 삶, 복받는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